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우리 가운데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시간들 그리고 어려움들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주변의 어르신들 가운데는 종종 제게 6.25 한국 전쟁 얘기를 많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항상 그러세요. 내가 그때도 견뎠는데 그 말을 들으면 저는 6.25 한국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잖아요. 그러면 마치 그분들이 마치 인생의 훈장을 달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아마 분명히 훗날에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어낸 우리들로 인해서 나름 후손들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의미와 그리고 그때 이 상황의 어려움 그리고 이 후유증은 어땠는지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아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시다 마을에 계신 분들이나 홀로 계신 어르신들 이분들을 위해서 점점 이 갇혀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우울하시고 답답해 하셔서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지경까지 이른 것을 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마 부족하지만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위로해 주는데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될지 더 기도하고 더 지금 마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어려울 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뭘까? 이 어려운 것을 그냥 어렵기만 하고 지나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뭘까 하고 생각하다가 지난주부터 느헤미야의 기도를 마음에 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틀 전부터 우리 미네소타에서도 스테이 앳 홈, 자택 머물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집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갇혀 있는 이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기도라는 거죠. 왜냐?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만 주신 사명이고 의무고 특권이고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기를 사용할 때도 이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을 먼저 배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이 기도를 어떻게 제대로 드리는지 알고 드려야 온전한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정작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능력 있는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는 느헤미야 2장을 주목하면서 이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예언자나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평신도 리더였어요. 그저 세상의 고위 관리 정도였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쓰셨는지, 아니 제사장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는지 주목할 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느헤미야는 온전한 기도를 드렸구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늘 바른 기도를 가르치려고 힘쓰셨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인이 스스로 새벽마다 아니면 밤을 새면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셨고요. 심지어는요, 기도문, 어떻게 모범적인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그 예까지도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막 쩔쩔매고 있는 그 광경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 능력이 나올 데가 없다. 기도 제대로 해라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주일 저는 느헤미야서 1장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가졌던 기도의 자세를 같이 나누었고, 오늘은 느헤미야가 드렸던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꾸준히 드린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문이 불에 타고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는데 기스를월, 오늘날로 말하면 11월 달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느헤미야가 니산월, 오늘날로 말하면 3월 달, 이 니산월에 아닥사스다 왕과 만남이 이루어졌다라고 시작됩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들은 11월부터 계속 기도해 왔다고 했죠. 4개월을, 120일을. 그리고는 그 기도가 이게 때가 됐으니까 4개월 만에 아닥사스다 왕과 만나는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에겐 처음에 어떤 때는요, 뭐냐면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나,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라고 속상할 때가 자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뭘 하셨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으시는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사람 마음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서서히,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포로들을 그 포로에 처해 있는 그 나라 그 성읍을 재건하는데 마음이 열려서 그거 도와주마 이렇게 나올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4개월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되어지도록 준비하시는 일을 하신 거라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정한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꾸준히 그리고 끈질기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늘 하나님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이왕 주실 거 감질나게, 아니면 그냥 시간 끌고 그렇게 그냥 뒤에 주십니까? 이왕 주실 거 그냥 당장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은 일이 빨리 되냐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맞추어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다듬어지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에 적당한 상태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도 계속 몇 번 하다가 아닌가 보다 하고 중단하는 사람은 뭐예요? 기도하면서 일만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은 지금이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시간은 우리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지금이냐 지금이 아니냐가 우리가 주목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며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조급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새벽 제단을 꼭 지켜라 라고 그냥 강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순종한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비상사태니까. 그냥 보통 때는 저도 피곤하면 하나님 제가 너무 피곤한데 하나님 봐주세요 하고 쉴 때가 덜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냥 비상사태니까요. 지난 토요일 새벽부터는요, 제가 복장을 새롭게 갖추고 나와야 돼요. 혹시나 스테이 앳 홈 이 명령을 어긴다고 경찰이 불러 세울까 봐. 불러 세우지 말도록 제가 이렇게 목회자 셔츠를 입고 다니게 됐어요. 그냥 보내주잖아요. 그겁니다. 지금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비상한 각오로 기도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집에만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집에 갇혀 있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기도구나 라는 그 각오를 다시 다져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새벽마다 저도 피곤한 가운데서 제단에 나올 때마다 사무엘상을 읽었던 그 본문이 막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은 기도하는 열정이었어요. 기도 안 하면 죽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게 죄다. 이런 너무나 강한 그런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전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주신 또 깨달음은 딴 게 아니에요. 이게 평생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일을 저버리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개신교는 천주교와 달리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왕같은 제사장, 미니스터라고 부릅니다. 저만 다짐하고 저만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끝나는 결심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겪는 모든 우리 모두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범하는 거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우리 한국교회 정신적인 틀을 만들고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였냐면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유명한 건 딴 게 아니에요. 그 새벽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방의 벽면에 이런 글이 써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 본인이 목숨 걸고 우리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하는 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 나라를 포기하실 리가 없다라는 그 확신으로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청년 시절에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어쩌면 제 마음속에 아직도 조국을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직도 이렇게 뜨거운 것은 그 청년 시절의 그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안심해라, 내가 책임진다 기도로 자리를 지키신 그분들의 영향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번 환난을 통해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넉넉한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보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삶의 한가운데에서 일상의 기도를 늘 드렸다. 그 기도가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결정적인 도움을 얻게 되거든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놓고 통곡하며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기도했던 느헤미야에게 드디어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허락하세요. 아닥사스다 왕과 만남의 시간. 왕은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얼굴빛이 어둡다라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는 느헤미야의 신상에 대해서 묻는 그런 질문으로 오늘 본문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꾸준히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 하고 꾸준히 기도하는 중에 아닥사스다 왕을 마음에 품었거든요. 하나님은 120일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닥사스다 왕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주련?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 본문이 나와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도는 여기서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뭐 도와주랴 했을 때 막 너무 기뻐가지고 예 하고는 바로 자기가 그동안 계획했던 걸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짧은 순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드리는 정기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함께 매 순간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에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항상 묻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또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일상의 기도도 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성도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예요. 호흡은 어느 데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일상으로 하는 게 호흡이잖아요. 저는 이 일상의 기도가 성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이후부터는요, 항상 누구와 대화할 때 좀 말문이 좀 막힐 만한 쯤 되면 일상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저는 어떤 분을 신방하러 갈 때, 특별히 병원에 신방하러 갈 때 꼭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저분의 사정을 잘 몰라요. 저분의 아픔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 저분과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저는 병원에 가면 그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준비해간 찬송을 불러드리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 찬송을 통해서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이 성도님이 풀릴 수 있는 위로의 찬송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꼭 이렇게 묻거든요. 운전할 때, 걸어가면서, 병신에 들어설 때까지도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드려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김없이 꼭 맞는 말씀, 그리고 가장 정확한 찬송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대화 나누시길 원하세요. 지금도 내 경험, 그리고 내 판단, 그리고 별 생각 없이 그냥 슥슥슥슥 쓴 것 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순간순간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듣고 같이 나누는 그 살아있는 대화, 이것이 일상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성령님의 음성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에서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하게 들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닥사스다가 얘기를 했을 때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 어떤 대답을 할까? 준비된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간에 주신 그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일상의 기도를 습관화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상의 기도의 습관이 생겨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자기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동안 자신이 기도한 대로 마음이 움직인 것을 확인했어요. 그랬을 때 느헤미야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필요 두 가지를 대답해 줍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성까지 가는 여행길에 안전을 보장해 줄 것. 둘째는 그곳에 가서 성벽과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목재를 확보해 줄 것. 중요한 거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막연하게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 떨어지기를 바라며 입을 벌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막연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수동적인 기도가 된다라는 거죠. 사과 열매가 탐스럽게 열린 사과나무를 찾아가서 그 사과를 딸 수 있도록 하나님, 사과나무를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사과나무를 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런 구체적인 능동적인 기도가 어쩌면 느헤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은 그래?
그럼 그렇게 해줄게 하고 바로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가 되지 않을 때 항상 허공을 치는 그냥 메아리만 있는 기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그런 무슨 주술을 거는 듯한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뭐 할 수 없지 뭐 하는 그런 아주 그냥 허공을 치는 막연한 기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그 하나하나를 담아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조율되어질 수 있는 것이 구체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진정 어떻게 보면 이 구체적인 기도는 오늘날로 말하면 화살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관역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활 시위를 당기기 위해서 줄을 팽팽하게 당기잖아요. 이 긴장감 있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한 방향을 쳐다볼 때 이게 화살 기도거든요. 이게 관역을 향한 기도거든요. 팽팽하게 기도의 줄을 잡고서 하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는지를 점검하면서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조율했을 때, 그때 구체적인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딱 꽂히게 된다라는 거죠.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호흡만 잘해도 운동하는 거라고. 제가 예전에는 그게 농담인 줄 알았다니까요. 무슨 운동하세요? 숨쉬기 운동해요. 그래. 무슨 가만만 있어도 그럼 운동하는 건가? 근데 호흡을 잘하면 운동하는 효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호흡법이 중요해요. 건강한 기도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와 함께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것입니다. 건강한 기도, 호흡을 5번 하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경배의 기도로 첫 호흡을 하라고. 무조건 처음부터는 하나님 이름 찬양,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의를 찾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기도인 거죠. 그 다음 호흡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부끄러운 내가 지금 서 있다라고 나의 죄와 악함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가 두 번째 호흡으로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이 회개의 기도 호흡. 세 번째는 그 부족하고 죄 많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의 호흡이 이어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 직전에 준비돼야 되는 진짜 중요한 호흡입니다. 이거 없이 바로 그냥 아버지 돈 줘, 엄마 뭐 해줘, 이렇게 그냥 불쑥 그냥 내놓는 그게 아니라 아버지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써, 그리고 내가 그래도 그 부모의 도움을 받는 감사가 묻어 있을 때 그 다음 내가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것도 통하는 게 있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관계가 먼저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구는 먼저 나 자신만을 위한 간구보다는 이웃, 나라, 가족, 교회, 이 간구가 내 문제보다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중에 보세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는 딴 게 아니에요. 조건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힘들고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 가지고도 감사할 때, 여러분, 그 제대로 된 회개 그리고 제대로 된 감사만 있으면 그 다음 간구는요, 능력 있는 간구가 된다라는 거죠. 이웃을 위한 중보의 기도 다 마치고 나서 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기도하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기도는 좀 오래 걸려요. 맨날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니까 그 문제만 얘기하고는 할 시간, 더 할 기도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건강한 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볼 줄 알고 꾸준히 드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를 늘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구체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환난의 때 느헤미야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불타고 다 무너졌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한 것은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결국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는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이 환난의 때 이런 기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준비된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을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시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바른 기도 드리는, 그래서 이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되겠습니다라고 다짐